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오늘 또 이렇게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믿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장 복된 분들이고 또 부모될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최고의 복된 그런 부모들이 앞으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그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할 일이라고 했죠. 부모가 해야 될 일.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정시 예배 드리면서 잘 포럼하라고 했는데 또 한번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포럼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포럼이 잘 된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어버이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공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기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 효도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죠. 계명은 10계명이 두 가지 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고 사람을 향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반포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반포지교. 교가 있는데 또 반포지효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고사성어 중에 그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까마귀가 이제 그 알에서 부화되면은 까마귀 새끼를 이제 부화되면은 60일 동안 이제 엄마가 그 어미 까마귀가 열심히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한 60일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라는가 봐요. 어릴 때는 어미새가 열심히 물어다 이제 먹이지만은 이게 큰 뒤에는 까마귀 다 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사냥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마 까마귀는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 사냥하기 힘드니까 지친 이 까마귀가 쉬고 이제 그 새끼 까마귀가 대신 이제 물어다가 그 어미한테 먹인답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죠. 어미새를. 그런 말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중국의 진나라의 한무제라고 하는데 진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무제라고 하는 왕이 이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을 주고 이제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충성하라 했더니 이 이밀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사형을 한 겁니다. 정중하게 사형을 하면서 저는 지금 노모가 계신데 연세 많으시고 이제 건강 안 좋은 노모가 계신데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이 관직을 거둬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왕이 관직을 내리는데 거절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아주 불같이 노하니까 이제 이 이밀이라고 하는 신하가 뭐라는 자기를 까마귀한테 비유. 아니 까마귀도 크면은 그 어미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까마귀 같은 좀 미말이 찬 부족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돌아가시기까지 좀 잘 봉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그 왕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허락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까마귀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이제 그런 짐승 많지 않은데 이제 이 까마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이제 흉조잖아요, 그죠?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일본에는 길조입니다, 까마귀가. 나라마다 다 다른가 봐요. 우리 까치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는 이제 길조라 그러고 까마귀는 이제 흉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까마귀 흉조라고 중국에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그 흉조인 까마귀도 부모한테 이렇게 효를 다 하는데 제가 늙으신 그 부모님, 어머니 한 분 계신데 그걸 복양을 못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왕도 감동을 받고 허락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뭐 부모님 효도, 효성 뭐 그런 거 요즘 많이 그 생각질 못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랑할 것 찾고 창세기 3장 11장 이거 그대로 나와 말세.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결과입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부모들도 고통받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어떡하냐?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해요. 그건 불효죠, 그죠? 불효. 성경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부터 개인도 고통받고 가정에 고통받고 온 사회가 다 고통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기다가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감사한가 보네요. 저는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참 좋겠다. 양쪽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친부모님 뭐 이제 장모님 다 돌아가셔서 효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아는 목사님 우리 시찰의 목사님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지극히 효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 계신데 그 어머니가 101살인가 그렇대요. 101살. 지금 살아계신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임할 때 잘 모이지 못하고 시찰에 잘 못 오고 어머니 식사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그렇게 이제 늘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그죠? 어버이날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 어버이 또 주일이 됐습니다. 한번 좀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각박한 시대에 뭐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라 그랬죠?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도리라. 자녀는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막 무조건 공경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면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못된 자식들 보면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지 그죠? 부모님한테 막 불손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를 막 이렇게 패고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잘 섬기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냐?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꾸 불손하게 하고 부모에게 어떻습니까? 거역하고 대들고 그거는요 하나님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 말씀하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청종해 들으라고 말해요. 어떤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못합니까? 잔소리 들어가지고 귀 막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잔소리 교육을 교육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잔소리하는 거, 너 이렇게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잔소리지만 그게 됩니까? 가장 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이기 때문에 잔소리 교육을 이걸 잔소리를 생각하고 교육으로 생각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부모님의 교육하는 것을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면 나가서 다른 사람 선생님 말은 귀담아 듣겠습니까? 또 목사님의 설교는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하는 것이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샌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깨진 바가지 어쩌면 나가도 물다 보면 새죠. 아주 참 옛날 어른들이요 복음은 없어도 참 지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잘 이런 속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샌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귀담아 안 들으면요 나갈 수도 선생님 말도 안 들을 것이고 또 이제 이 선배 말도 잘 안 들을 것이고 그죠? 중요한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오직 자기 당착에 빠져갖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해도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편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잘한다고 막 상대편 얘기하면 막 그 중간에 잘라가지고 상대편 말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잘려서 막 말하고 그런 사람 많지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한두 번 그 말하다가 자꾸 끊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다뭅니다. 말 안 합니다. 왜? 듣질 않으니까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가 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했고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며 네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할 도리를 얘기했지만 할 일을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리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모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말씀을 잘 붙잡고 올바로 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비의 말씀을 잘 청중하고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나이 많고 늙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죠? 왜? 자녀들은 계속 그 부모는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미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올바로 성공시킬까? 진짜 노심초사 그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게 나는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려고 하고 나는 못 써도 오직 자녀 공부시키는 데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벌써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대가 많이 이제 처지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세대에 계속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자꾸 뒤처지게 되죠. 그러면은 현 세대하고 이렇게 못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우리 엄마는 진짜 뭐 이렇게 시대에 너무너무 뒤떨어진다. 뭐 감각이 없고 못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불효막심한 거예요. 올바로 배운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무식해도 자녀를 공부 잘 시키게 하고 성공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공했다고 자녀가 내가 성공했다고 부모의 이 무식한 걸 그걸 무식으로 본다면은 그건 아주 불효막심한 인간이죠. 성공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알고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알고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따르는 것인데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니까 무조건 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올바로 이제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명령하시는 거 또 주 안에서 시키는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이죠. 자녀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예, 그렇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막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다. 그런 말은 이제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 되라고 시키는 말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말이에요. 사울 왕. 사무엘 선자가 다스릴 때 이제 이때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들이 사무엘 선자가 아직까지 선자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자가 그 선자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열방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자가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왕 세워달라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워줘라. 하나님이 세워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사람들이 원하고 세운 왕,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혜도 있고 뭐 또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인본주의 빠졌고 왕의 자리 뺏길까 봐 엄한 걱정도 하고요. 다윗 죽이려고 무지를 애를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자가 내려갈 테니까 이제 그네가 번제를 드리러 내려갈 테니까 그 왕은 번제 드릴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랬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번제 끝났어요. 그래 놀라가지고 아니 왜 번제를 내가 와서 드렸다 하는데 왕이 그걸 드렸습니까? 그때는 다 이제 왕과 선자 제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뭐 이제 삼권이 분리된 것처럼 구약 시대는 왕, 선자, 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대답해?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좀 흩어져 갖고 다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사무엘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양 100마리 갖다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선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 그러죠. 갈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붙잡고 이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당신 나를 뺏어갖고 다른 사람이 줄 겁니다. 그랬더니 겁이 나갖고 갈까봐 사무엘에서 가는 선자를 붙잡고 제발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꼭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자가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잡아당기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쭉 찢어졌잖아요. 그 선자 이 제사장들은요 에봇옷을 입습니다. 에봇이 뭐냐? 가운입니다. 그러면 가운이 쭉 찢어진 거예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가운이 찢어져 버리니까 성의를 찢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자가 돌아서 뭐라 그러냐?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이 나를 찢어갖고 다른 사람이 줄 겁니다. 이러죠. 그리고 가버리죠. 그 뒤에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다윗이 대신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매주 강단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언약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그 언약으로 주신 말씀, 미션을 주신 거 언약으로 주셨으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지 약속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또 미션을 주셔서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리신 분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된 교회 성도들 세계 2, 3, 7월 5천 정도 살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겠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때 기뻐할까요? 매일같이 고기 뭐 사다 드리고 통닭 사다 드리고 통닭 튀긴 거 요새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나 하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겠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또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나 부모는 똑같잖아요. 그죠? 아비를 기쁘게 하는데 미련한 자식은 어떻습니까? 미련해갖고 자꾸 어떻습니까? 저 미련한 놈, 미련한 놈. 그러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식은 어때요? 어머니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가르치면 이렇게 해라.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또 집에 와서 뭐 할 때 이렇게 해라. 아무리 이 미련하고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엄마의 근심이라. 제가 여기 나가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어때요? 여기는 얻어먹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는 말씀 잘 듣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거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되면요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틀린 걸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틀린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안 하더라도 그 말이 거기까지 말하고 말해. 이해가 됩니까? 수긍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부모님 말에 막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한테 이 버릇을 못 배우면 나가서도 똑같아요. 나가서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저건 누구 자식이야? 누구 집 자식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저건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못 배웠다. 가정교육 못 받았다. 그 부모님이 욕먹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말대꾸 말대답하고 그러지 말고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여러 번은 계속 공부를 하고 부모님은
연세가 조금 드시고 하니까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우습게 여기고 경영하지 말라. 그걸 이 우습게 여기 여러분 조롱해 버리면요.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근본을 조롱하고 근본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겁도록 잘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라. 부모님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줍니까? 부모님 연세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이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요 연세가 들면 치매 올 수도 있죠, 그죠?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뇌가 점점점 이렇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뇌 기능이 조금 저하돼가지고 치매가 오잖아요, 그죠?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치매 걸렸다고 부모 갖다 내버리고는 그런 못된 놈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받기는 다 틀린 거지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은 이제 위에서 뭐 한 얘기나 다름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작은 일에도 그 뭐라 하지요? 좀 섭섭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섭섭함을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런 노염을 잘 타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속아가지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가보면은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지 않습니까? 방주 만들어서 홍수가 났는데 150일 동안 홍수가 쫙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지난 뒤에 이제 물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홍수 난 뒤에 보면 어떤 땅의 특징이 뭐냐? 객토가 돼가지고 앙금이 딱 앉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이제 이 홍수 났다가 땅이 이제 완전히 객토가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포도 너무 잘 되니까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지? 이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노아가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열도 나잖아요, 그죠? 너무 더웠는지 완전히 옷은 그래도 입고 자야 되는데 반스는 입고 자야 되는데 반스도 벗어놓고 다 자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런데 밖에 있다가 놀다가 들어가 보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형들이 얼레레 꼴레레 우리 아버지 보라 그러면서 막 놀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셈과 야벳이 겉옷을 위에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뒤로 들어가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 나중에 잠 깬 뒤에 노아가 그걸 알았어요. 알고 뭐라 그러냐? 함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셈 족속은 동양 계통의 이 동양인들이 셈 족속이고, 이제 야벳은 서양 이제 그 백인들 이게 이제 뭐 야벳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 족속은 아프리카 흑인들 이게 함 족속이라. 그 뒤에 저주를 받은 셈족 함 족속이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습니까?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노아가 저주했던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어떤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부모님의 허물을 여러분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제 또 두 번째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 낳은 자녀들이 볼 때 형제들이 화목하게 하고 서로 위하고 형제 우애가 좋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부모가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만 서로 형제가 물고 먹고 싸우고 말이죠. 눈을 못 마주치고 싸우고 이런다면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슬픈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되냐, 저렇게 살고 있냐. 왜 형제간에 저렇게 우애가 없이 사랑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운가. 부모 마음 그 굉장히 슬픈 거지요. 자,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형제간에 화목하게 잘 살아라.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지요. 여러분이 다 아주 구원받은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할 때 부모하면 가장 기쁜 거지요. 여러분이 응답을 잘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응답 받아서 학교 가서 친구들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보세요. 세계복음 언약을 품고 막 기도하면서 포럼 잘하지. 그리고 막 나가서 캠프도 잘하고 이래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우리 자녀가 진짜 기쁘고 기특하구나. 너무너무 기특하구나. 저렇게 열심히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굉장히 기쁘겠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빠졌다, 혹시 빠졌다, 그러면 왜 안 왔나? 벌써 걱정이 딱 들어오는 거지. 무슨 문제 있는가? 그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세계 부모를 축복받는 것을 부모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이렇게 세계부모의 언약을 붙잡고 2, 3, 4, 5천 종족 복음화 시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부모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메시지도 전해주고 복음도 전해줘서 부모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포럼을 해줘요. 또 부모님께 이 세상은 장차 멸망받을 세상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보장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죠. 부모님의 연세가 점점 들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알려드렸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열심히 벌어갖고 나한테 많은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상 받는 그런 부모님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막 속색이고 속거리고 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말이지 막 상처받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예배도 다 빠지고 교회도 못 오고 이러다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잘 이렇게 섬겨서 진짜 은혜 받도록 천국 소망 속에 항상 소망이 넘치도록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데요. 우리 양혜심 집사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모 공경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양병기 성도님이 부활절 성탄절만 오셨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도 오신 거 봐봐. 얼마나 또 딸들이 잘 아빠를 섬겼으면은 이게 어버이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드려 오시냐 말이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매주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델을 잘 삼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건 부모님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만날 때 다 됐는데 진짜 좋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상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정말 잘 부모님을 돕는 그런 효도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부모님께 전달해야 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기뻐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부모님도 전도에 관심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고 말이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역 복만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진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메시지대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요,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기뻐하시게 되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는 법,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장수하고, 하나님 우리를 장수하게 내버려둬야지 장수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장수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인삼 녹용을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때려 먹고 한달지라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날 가야 되는 거야. 어제인가 보니까요, 배우 장수연 씨가 심정지로 입원했다가 별세했다, 그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얼굴 이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연기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55세라고 그러는데요, 비교적 일찍 갔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에. 오라면 가야 돼. 아무리 이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은 그런 가정이 되시고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저 집 아들은 참 믿음 좋다.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님을 저렇게 공경하고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 가만 봤더니 교회 다니네, 그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 이렇게 되는 모이구나. 야, 니도 좀 교회 좀 나가라. 자기 아들 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뻐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또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출애굽기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정말 이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정말 아버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며
또 자녀가 또 이제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한 가운데 온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